성경 말씀 예레미야 예가 1장 20절 말씀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1144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예가는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라는 뜻입니다. 열왕기하 25장 뒤에 거기에 포함되는 서신입니다. 예언서입니다. 예레미야 예가서 전체 내용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황폐된 모습을 예레미야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또 백성들을 염려하는 그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예가서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 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단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루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단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아멘. 슬픈 간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이 캔디의 노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본에서 제작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977년도하고 1982년도 두 번에 걸쳐서 방송이 되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저도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국민학교 5학년, 6학년 때 아주 본 거 기억이 나는데 20세기 초 미국 중남부 및 영국을 무대로 매사에 밝고 긍정적인 고아 소녀 캔디가 주변 사람들의 편견과 고달픈 생활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성장해가는 교양소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세상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때로 슬픈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 시대는 더한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도 힘들어요, 피곤해요, 바빠요 입에 달고 사는 것 같습니다. 이 캔디처럼 이래 살면 이래 슬퍼도 울지 않는 것 같은데 캔디도 남 앞에서는 울음을 안 울지만 자기 혼자 있을 때는 너무나 외롭고 슬퍼서 몰래 헛간에서 눈물 흘리는 그런 장면도 나오기도 합니다만 오늘 우리 성도는 개인적으로 잘 살아내야 하겠지만 우리 성도는 혼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내 혼자만의 잘 살기 위해서 또 한 사람으로서 이게 잘 삶으로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와 또 이 지역과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믿음의 조상 부를 때에 너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 성도들하고 동일한 말씀이거든요. 내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성도인 거룩한 백성인 하늘에 속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나타내야 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 혼자서 열심히 잘 살면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웃에 세상에 빛이 되는다, 소금이 되는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마도 하나님의 사명을 제일 잘 감당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이 예레미야가 이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이 백성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멸망을 했지요. 완전히 예루살렘 도시가 폐허로 바뀌고 또 사람들은 바빌론으로 끌려가고 어린아이들은 이게 엉엉 울고 또 죽기도 하고 부녀자들은 배에 임신한 부녀자들은 배에 갈려갖고 너무나 이게 참 슬픈 망국의 앞에서 이 예레미야는 그냥 주저앉지 않고 하나 앞에 눈물로 간구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장까지 됐는데 전체적인 내용이 또 그러한 예레미야의 슬픈 간구이지만 오늘 말씀에서 예레미야가 하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간구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을 대표하여 겸손히 죄를 고백하는 간구입니다.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이 죄 때문에 유다가 멸망했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하나님께 아뢰는 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20절에서 22절 본문 말씀 보면 내가라는 단어가 있고 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한글로만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예레미야 자기 자신만을 가리킬 것 같은데 자세히 읽어보면 또 원문에 보면 내가는 유다 나라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나는 예레미야 자신을 가리킵니다. 예레미야는 이 나라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예레미야는 나라를 사랑했다는 것이지요. 애국자였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로 하나 앞에 간구합니다. 옛날에 한 70년도 후반 80년 초입니까? 우리나라의 국기 개항식하고 국기 하강식 할 때에 동해물과 애국가 나오면 모든 일을 멈추고 그 자리에 서서 국기대를 향해 가지고 서서 애국의 마음을 표했지 않습니까? 그런 다 기억이 나시지요? 네. 저도 그런 기억이 참 많이 나와요. 하여튼 모든 걸 멈춰서고 하나 국기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애국의 마음을 표하는 것이 있는데 언제부터 이게 사라져 버렸는데 요즘에는 이게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참 드문 것 같아요. 한 몇 년 전에 작년인가 저작년인가 우리 가까운 대구대학교에서 한 교수님이 수업 시작하기 전에 애국가를 1절부터 4절까지 부르고 수업을 시작해가지고 그것이 논란이 된 일이 있습니다. 뉴스까지 나왔거든요. 학생들은 반반입니다. 찬성하는 학생들도 있고 또 반대하는 학생들도 있고. 이 예레미야처럼 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과연 몇 명이 될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신앙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고 유로받고 성막제를 받는 동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서 모세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즐겁게 춤을 추었습니다. 모세가 이제 내려오면서 화가 나서 이 돌판, 십계명 돌판을 깨뜨리지요. 그 다음에 처리를 할 건 처리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아니하거들랑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어버려 달라. 자기는 지옥 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 용서 받고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그만큼 이 모세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이 최고의 전도자 사도 바울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이 로마서 9장 1절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은 마음에 큰 근심, 큰 고통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아니하노니 내 안에 큰 근심, 큰 고통이 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유대 민족, 자기 동족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너무 아픈 겁니다. 이 바울도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요. 전도할 때마다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자기 민족에 먼저 복음을 전한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애국하는 사람들 참 많겠죠. 한 4년 세월이 지났습니까? 이 세월호 사건 때 이 선장이 전선원들을 책임지고 그렇게 배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사람이 먼저 탈출하는 장면이 TV에 방송됐지 않습니까? 저도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도 만약 그 배의 선장으로서 그런 일을 당했다면 어떻게 했을까? 그 중에 학생들의 선생님 몇 분은 학생들을 막 밖으로 내보내라고 이제 죽은 교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순국으로 처리하자 뭐 그런 일도 있는데 그런 와중에도 이 선장 그 나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탈출하고 그 탈출하고도 법 재판발을 또 뻔뻔하게 그렇게 하고 그런 사람이 꼭 있습니다. 꼭 있어요. 이수신 장군이 참 우리 존경받는 인물이잖아요. 근데 이수신 장군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해서 모함한 사람이 원균이 있잖아요. 원균. 그 원균 때문에 이수신 장군이 기양 갔잖아요. 또 나라는 더 어렵게 되고 조선 시대의 중심인데 고려 말에 최영 장군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하라. 아니다. 제가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합니다.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하도 성범죄가 많아가지고 제가 그저께인가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어느 충주에 어느 목사가 자기 교회 신도에 신도라 그건 절에서 말한 거고 성도의 딸이 집안 집수리를 한다고 자기 집에 와 있었대요. 딸이 자기 딸하고 이게 나이 같은데 22살인데 그 화장실에다가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가지고 또 경찰을 불러가고 뭐 그런 일도 하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제가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하라.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이 최영 장군이 참 이 나라 참 목사들이 본을 보여야 되는데 참 이 나라 이 최영 장군도 이 모함한 신돈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신돈. 이 신돈이 또 이게 모함을 해가지고 또 기양을 갔답니다. 최영 장군이 고려 말에 충신 중에 충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모함을 해가지고 또 기양 가고 나라가 또 어렵게 되고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대한민국 조국보다도 자기 조국보다도 이 개인의 영달, 자기 출세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자기만 잘 된다는 게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것이죠. 자기 집만.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이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는 사랑이 식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을 날마다 더해가야 됩니다.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는 사랑이 식어져요. 없어져요. 자꾸만. 경건의 능력이 없어지고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모양도 없다는 이 시대. 우리는 그러지 말자는 것이지. 이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했습니다. 폭삭 망했지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한 사람이 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이 사고방식은 자기 자신에게만, 자기 가정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와 세계에 눈을 돌려야 됩니다.
세계를 사랑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사람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사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이지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세계를 향해서 또 자기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간구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성도라면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어떻게 하면 이 세계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갈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갖잖아요.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할 때도 제가 늘 강조합니다. 좀 더 기억하시기 쉽게 제가 강조할게요. 우리 다 지구에 살잖아요. 지금은 글로벌 시대라 가지고 전 세계 일들이 무슨 일이 탁 터지면 뭐 TV 뉴스든지 인터넷 뉴스든지 스마트폰 뉴스든지 금방 알 수 있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가라 그랬습니다. 요즘은 시대를 분별하기가 너무 쉬워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대한민국이 요쯤에 여기 있는데,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영혼 육신에서 나와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생각적으로 우리가 지구 위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온 세계 충만하신 하나님. 지구 위에 우리가 생각적으로 올라서서 온 지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온 지구를. 우리나라 온 민족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들 다 바라보는 거예요. 감시하기 위해서 비해서 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로 왜 돌아가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지구 위에서 하나님 이 백성들을 보시옵소서,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커지고 넓어지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긍휼로 가득 찹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득 차요. 그 사랑을 더하자, 사랑을 더하자, 이거 할 필요 없어요. 하루에 3번 기도하든 하루에 2번 기도하든 기도할 때만이라도 지구 위에 우리 정신을 다 올라가서 지구를 바라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우리 영천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호소. 그러면 우리가 덕이에요. 우리가 덕이에요. 우리 믿음의 그릇이 넓어져요. 커져요. 우리 긍휼이 충만해져요. 모세는 국민을 대표해요. 나라와 자기 자신과 동일해 하면서 겸손히 죄를 고백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예레미야는 이 창자가 끊어진 아픔과 슬픔 가운데서 간구합니다. 20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하다 하는 것은 메아 하마르 원어에 그렇습니다. 이 문자적으로는 창자가 뒤틀린다는 뜻입니다. 극도로 괴로운 심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자기 마음속에 와서 극도로 괴로운 거예요. 이 상하니 하는 말이 창자가 뒤틀린다, 창자가 끊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창자가 끊어듯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간구를 해요. 열왕기하에 보면, 열왕기상에 보면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도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날에 가뭄이 왔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가뭄이겠습니까? 원래 우리나라가 가물었을 때 얼마나 가물었습니까? 특히 포항 지역, 울산 지역에 비가 너무 안 와가지고 돼지에다가 놓고 기우제 지내는데, 포항 지역 목사님들, 울산 지역 목사님들 예레미야처럼, 엘리야처럼 기도를 했으면 아마 일찍 비가 오지 않았겠는가. 피해 별로 오지 않고, 그죠? 엘리야가 비가 안 오니까 산꼭대기 올라가가지고 기도할 때에 머리를 자기 양 다리 사이에 넣고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자기 머리를 이게 허벅지 속에 넣을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이게 유대 사회에서 엎드린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최고의 낮춘다는 그거거든요. 하나님밖에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는 그 간절함을 호소하는 것이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가끔 가다가 우리가 절에는 안 가지만 TV 방송 통해 가지고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게 땅이 엎드잖아요. 그래가 또 몇 번 걷다가 다시 또 땅에 엎드리고, 그죠? 그거 안 보셨습니까? 네. 옛날 절에 다니는 사람 경험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혼자 산에 들어가 그냥 기도하면 되는데 왜 도로에 나와 그냥 엎어지고 기도. 그게 하여튼 그게 최고의 간절함을 표현하는 거네. 이게. 그 엘리야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거를 야고보서 5장에 보면 기도해요. 그거를 야고보가 표현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다시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비가 왔다고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고 이 예레미야가 그렇게 기도했고 야고보는 우리들을 보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도냐? 그러면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기도하라 그 말이겠지요. 한 영혼을 생각할 때에 창자가 끊어듯이 그런 아픔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주보의 앞면에 우리나라 개신교 복음화율입니다. 우째 이게 남북이 아니고 동서로 탁 갈라져 가지고 서쪽에는 이게 예수님을 많이 믿고 잘 믿고 동쪽에는 잘 안 믿고 그렇습니다. 이게. 예. 참 희한하죠. 이 빨간색이 안 믿는 거 아닙니까? 경상남도가 참 안 믿는 거 같아요. 대구 광역시 옆에가 영천시잖아요. 영천시. 영천시가 제가 이게 기록에 보니까 10만 명 중에 10,000명, 10%가 기독교인을 그러는데 아닌 것 같아요. 보고할 때에 교회 재정은 줄여가지고 보고하고 교원의 수는 불까가지고 보고하거든요. 다 거의 대부분 그래요. 다 그래요. 참 그래요. 우리 영천시에 기독교 인구가 10,000명 됩니까? 안 되죠. 영천 제일교회 제일 많은데 500명 치고 아들까지 다 합쳐가 500명 치고 옛날 중앙교회 또 다 400명 치고 다 합치면 1,000명도 안 돼요. 영천시 안에 있는 교회 다 합쳐봐도 3,000명 될까 말까 제 생각에. 그러면 10만 명 치고 10% 안 되잖아요. 안 된다고 안 믿는다고 비판하고 요구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레미야처럼 창자가 끊어지는 이런 아픔을 긍휼을 가지고 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이 이 세상적인 이 기원이 중국의 진나라 때 있었다고 합니다. 진나라 진시황제 불로초 구한 진나라 진시황제 그때가 BC 200년 경이라고 합니다. 그 진나라 때에 한온이라는 사람이 총나라로 가다가 장강 중류에
이 삼협을 지나게 되었는데 한 병사가 새끼 원숭이 한 마리를 잡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새끼 원숭이의 어미가 강 안에서부터 울며 벽열이를 따라왔다고 그래요. 벽열이를 따라오면서 울었겠지요. 깨깨 원숭이 울죠. 그렇게 막 벽열이를 따라오면서 배에 이제 원숭이가 오르자마자 뛰어오르자마자 이 원숭이 어미 원숭이가 혼절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 배 사람들이 이 원숭이 배를 갈라보니까 창자가 모두가 토막토막 다 끊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말을 전해들은 이 한우는 크게 노하여 그 병사를 내쫓아 버렸다고 합니다. 원숭이의 창자가 마디마디 끊어졌다는 말에서 이 단장, 창자가 끊어진 그 말이 유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BC 200년경인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이 창자가 다 끊어질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우리 예레미야 31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 말씀.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잖아요.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 전달하는 가운데에 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하나님의 마음, 그 긍휼, 두 단어가 긍휼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1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 불름받았습니다. 이 요셉의 둘째 아들 이름이 에브라임이거든요. 요셉이 그 애굽에 가서 그 사역한 그 공을 빌어서 그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형제잖아요.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이 크게 쓰임 받으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나중에 북이스라엘 전체를 가운데 에브라임이 강성했거든요. 북이스라엘을 부를 때에 때로는 에브라임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31장 20절에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 생각하니까 창자가 들끓어요. 지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이 지구를 바라보시고 창자가 들끓는 그런 아픔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이 긍휼의 마음을 이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마음같이 창자가 끊어지듯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이 심정은 속이 다 타들어갑니다. 속이 다 타들어가요. 하나님의 마음이 속이 다 타들어가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예레미야 전에 선지자들을 많이 보냈잖아요. 스바냐를 보내고 하박국을 보내고 요엘을 보내고 호세아를 보내고 엘리사를 보내고 엘리야를 보내고 모세를 보내고 그렇게 보냈지만 하나님께 돌아오질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제가 지난주에 예레미야 할 때 제 어머니 얘기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구남매 키우느라고 얼마나 많이 애를 썼겠습니까? 우리 보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막 싸우고 할 때 야놈의 새끼들아, 야놈의 자식들아, 이 싸움 네가 왜 또 와가지고 두드려 팬다.
참, 왜 그런 말 안 듣노? 애달다. 애달다 했어. 애달다 했어. 어머니 마음은 창자가 들끓어지는 거예요. 말 안 듣는 자식들 보면. 우리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니까요. 하나님 마음. 20절에 여호와여 보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생각해보고 또 나라를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이스라엘 나라로 유다 쪽으로 안 보시고 돌려버리는 것 같아요. 돌려버리는 것 같아요. 민수기 6장인가 16장인가 왜요? 예? 16장입니까? 대제사장의 축복기도 했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가지고 할 때. 예레미야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얼굴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안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다면 왜 이렇게 망해버렸단 말이지.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 영전 땅에 많이 보시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하늘나무교도 많이 보시고 계시고. 이렇게 예쁘게 신앙생활 잘 하시잖아요. 그죠? 우리 하늘나무교회. 이 예레미야가 보시옵소서. 주목하다, 눈여겨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여 제발 돌아보십시오. 이 형편을 돌아보십시오. 현재 이 유다가 멸망하게 된 것은 외적인 요소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벨론이 강해서 또 이 남유다가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약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벌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국민들은 아무나 어려움 겪고 있는데 그냥 자기 먹고 사는데 그거 좀 어려우면 어렵다고 막 살려내라고 데모하고 난리. 살충제 계란 때문에 막 난리. 어제 난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머리에서 그걸 생각하고 참 난리를 해야 돼. 교회마다 도시마다 구국 기도회 하면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 예레미야처럼 창자가 들것듯 막 애쓰게 막 쥐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표기도 나와가 구국 기도하는데 그거 무슨 기도입니까? 국가 조창 기도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려면 한 일주일 동안 모든 정치가들, 대표되는 목사들이 금식 기도해도 시원찮은 풍국에 밥을 다 차려놓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돌아보시겠습니까? 그지요? 이야, 이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저라, 네가 예레미야처럼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그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하시면서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한편 생각에 내가 말하고 이게 기도하고 이런 생각 들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선지를 보내다 하도 안 되니까 말라기 때는 아예 얼굴 벌려버리고 자기 자신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3년 동안 공생을 하면서 그죠? 치유하시고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고 그렇게 해도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자기 제자조차도 이해를 못하잖아요. 예수님이 로마 군병에 잡히니까 다 도망가버리고 요한 혼자만 멀쩡함없이 예수님 따라가고 베드로 뒤에서 따라가고 또 도망가버리고 다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 죽어버렸다니까요. 하나님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럽니다. 내 마음을 알아다오. 내 마음을 알아다오. 우리가 인간관계 하면 부부관계라든지 또 직장 동료를 관계에서든지 어려움 겪으면 내 마음 좀 알아두고 그런 말을 하잖아요. 말 못하더라도 자존심 때문에 말 못하더라도 마음속으로는 내 마음 알아두려고 그런 생각을 다 갖고 있잖아요.
이찬수 목사님 설교 중에 왜 인간관계가 어렵게 되었는가 그걸 제목으로 하시는데 그 설교 내용 중에 어느 교회에 가가지고 그 상처받은 사람 손들어 보라 그러니까 거의 다 들더라는 거지, 그죠? 거의 다 들고. 그게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 손들어 그러니까 거의 다 들고. 그 교회에서 상처 준 사람 그러니까 다 들었다 갑니까? 안 들었다 갑니다. 그러면 상처 준 사람은 없는데 상처는 다 받았다 그래요. 말이 안 맞잖아요. 이찬수 마사도 그런 말씀 똑같이 하시고 분당 우리에게 또 소개하면서 상처받은 사람, 상처 준 사람 또 확인하고. 오늘 우리 하늘나무교회 5,000명 되는 성도님들 교회에서 상처 받으셨습니까? 아마 다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받았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시죠. 누구 때문에? 상처 줬습니까? 말을 안 해요. 안 줬어요. 그 뭡니까? 이찬수 목사님 말씀대로 자기 자신의 생각에 의해서 자기 주관적으로 해서 상처받았다는 것이죠. 저도 어떻게 동감합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상이 자기 우상. 자기 생각이 빠져가지고 상처를 다 받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때로는 정죄하고 이런 시대에 빠졌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이 국민의 마음, 창자가 끊어지듯이 아프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교회 다닌다, 뭘까요? 그냥 내 직장생활 잘 되면, 먹고 사는 것이 잘 되면 이게 믿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다 없어집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에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지 족한 줄 알아 그랬습니다. 믿는 것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있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한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의 나라 그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의입니다. 하나님이 의입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수로는 천국 못 갑니다.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는 것은 하나님 의를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이지. 순종하고 사는 것이지. 예레미야는 보시옵소서. 우리 신앙생활이 각도가 분명해야 됩니다. 모든 생각이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불만이 있습니다. 참 상처받습니다. 자기가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하마는 이 세상, 우리 할머니처럼 그 노래 부르다가 그냥 돌아가신다. 신앙의 각도가 분명하면 보시옵소서, 예레미야처럼 보시옵소서 신앙 각도가 분명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그 예레미야는 이 나라의 회복이 70년 후에 맞춰지리라. 바벨론 포로 쳐지리라. 그런 응답을 받지 않습니까? 믿음이 회복되면 우리 환경이 회복됩니다. 문제가 다 회복돼요. 믿음이 회복되면 우리 마음의 평강을 찾습니다. 평화로다. 예레미야는 나라를 위해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곧 하나님의 국률의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예레미야는 위로받는 것 없이 오히려 조롱당하면서 간구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어느 단체든 우리 교회에서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뭐 한 해 마치면 망연회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참 이 망연회 하듯이 위로회를 참 많이 해요. 이게 6월달까지 하고 또 8월부터 제가 또 10월달까지 하고 오늘 단어가 왜 생각이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위로회 해요. 성가대 위로도 하고 교사 위로회 하고 당회 위로회 하고
아니에요. 남성교회 또 위로해 하고, 여성도 위로해 하고. 제가 영천중앙교회 있을 때, 그 남전도에 위로해 하면 개를 2마리 꼭 잡아요. 그 저보고 꼭 오시라고 청하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도 하면 개를 한 마리 잡았으면 좋겠는데. 가만 생각하니 개고기가 참 맛있어요. 그죠? 보신다고. 우리 한국 사람은 나쁘다 그래가 미국에서 우리 개를 1만 마리를 입양해 갔다 하던가 요새 그래. 참 손은 잡아먹지 말지 미국 사람들이. 21절 보면요.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혼자였어요. 혼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외로워요. 고독스러워요. 위로를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외로워요. 위로를 받지 못해요. 이 예레미야는 받은 것 없이 기도해요. 오히려 조롱당합니다. 21절 말씀 그 하반절에 조롱당하는 것이 아닙니까?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잘한다. 꼴 좋다. 네 하나님 믿다가 뭐 되는 거 있나? 교회 다니면 잘 된다 하지. 잘한다 잘해. 그 말 아닙니까? 여기 21절 그 말씀이. 조롱당하잖아요. 저도 참 조롱 많이 당했습니다. 목사들한테. 하나님 기먹었나? 제가 이게 부모살 있을 때에 이게 영주중앙교회나 또 동문교회에 있을 때에 이제 새벽기도에 마치면 따로 제가 가는 곳에 가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 방음이 안 되니까 소리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한테 뭐렇게 해요? 좀 소리 안 지르면 안 되나? 하나님 기먹었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데 다 아시는데 살살 해도 된다. 제 아내도 그럽니다. 제발 살살 기도해라고. 살 빠진다고. 목에 땡땡이 피가 나오고 그러니까 극하다가 못 간대. 목이 초음 갔으면 좋겠는데. 이 예레미야는 위로받는 것 없이 오히려 조롱당하면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레미야는 나라를 사랑했습니다. 백성들을 사랑했어요.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 말씀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자기 자신이 위로함 받음 없고 오히려 핍박과 조롱 가운데에 기도하고 간구해요. 이 바울은 차라리 죽어가지고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과 영원토록 그분과 같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 땅에 위로도 없고 조롱만 있고 핍박만 있고 이런 곳에 너희들을 생각하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왜 있습니까? 내 자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이웃을 위해서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있어야 돼요. 이 영전 땅을 위해서 있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있어야 돼요. 전 세계를 위해서 있어야 됩니다. 아이고 영전 초원에서 무슨 대한민국 전체 전 세계를 막 말하노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꿈을 주십니다. 빚을 주세요.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까? 하나님은 쓰시기 전에 먼저 소원을 주시고 그 사람을 쓰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꿈꾼 만큼 쓰임을 받습니다. 그치요? 오늘 우리들 속에 비전이 어느 만큼 크냐에 따라 하나님께 쓰시는 거예요. 그 비전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께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나를 위해서 전 세계를 부으면 하나님이 전 세계에서 쓰임 받는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예레미야는 왜 참 위로함 받는 것도 없이 조롱당하면서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은 우리 소록도에서 한 40년 동안 오스트리아 이 수녀 한 분하고 간호사 한 분하고 40년 동안 헌신을 했대요. 이 고름을 그냥 손으로 짜고 이름이 마리안느 수녀와 마가렛 간호사 오스트리아 사람인데
결혼도 하지도 아니하고 한국 땅 솔로 와가지고 그 한세에서 병든 사람들 위해서 사지 평생 일하고 또 누가 될까 싶어서 부담이 될까 싶어서 자기 고국 땅으로 돌아가고 이번에 이제 100주년 돼가지고 그 몸 이게 이분들이 이제 그 암 있고 치매 있고 그 투병 중에서도 한국 땅에 다시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제 2005년도에 돌아갔는데 이제 이게 그 정부에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노벨 평화사 후보로 추천한다고 합니다. 내년에 발표된다고 그러는데 이런 분들 마리아느 수녀, 마가렛 간호사, 오스트리아 사람인데 왜 한국에 와서 허신합니까? 아무도 위로한 것도 없는데 오히려 아이고 말라고 한국 땅 가지고 그렇게 일하냐 조국 땅 오스트리아에 있으면 될 텐데 그런 말도 들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우리 주위에 생각하면. 예레미야는 슬픈 강구를 합니다. 국민을 대표해서 겸손히 죄를 고백하며 강구하고 창자가 끊어지듯이 아픔과 슬픔 가운데서 강구하고 또 위로함도 없이 또 조롱당하면서 강구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눈물로 간구하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우리 모두가 포함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말하면서도 나라를 위해 간구하는 사람은 적은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처럼 엘리야처럼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